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의 산에 가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9장 또 24장의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지나서 신의 산에 들어가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은 그 신의 산에서 1년 조금 안 되게 약 11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긴 시간에서 보면 이 11개월 1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 기록된 이 신의 산에서의 일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9장에 신의 산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 신의 산에서의 배경이냐면 레위기를 다 지나고 민수기 10장에서 이르러야 이들이 신의 산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전체,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다 신의 산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머문 기간은 1년인데 이 할애된 성경 장수로는 이 모세오경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아주 긴 분량입니다. 이 머무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할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14년 동안 열심히 키웠지만 사실 그 시간을 언급 없이 그냥 훌렁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그 노예 종살이를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1절 언급 없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한 장만 넘기면 그 400년이 훌쩍 넘어가 있는 것을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블 스터디에서도 이 신의 산에서라는 이 제목을 우리 3번의 할애에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의 산에서 10계명 받았죠. 10계명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라고 하기도 하시고, 또 10계명 이후에 성막에 대한 그림을 봤는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어떤 비전,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라고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10계명과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선 일이 있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계명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10계명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이 성막 지으라는 명령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 성막 지으라는 명령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지금 모세가 부름받은 이 산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떨기나무가 있던 그 호렙산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처음 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어떤 거절 앞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존재라고 그런 일들을 합니까? 라는 어떤 그 거절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이 자리에 부를 텐데 다시 네가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날 때는 너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데리고 나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모세에게 혹은 또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민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서보다도 여기가 그 어디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되짚어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주체가 지금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도 아니고 심지어 모세도 아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요만큼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뭡니까? 이집트와 파라오를 열심히 아바드하던, 이집트를 열심히 섬기던 그것밖에 할 줄 몰랐고, 나중에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라고 불평밖에 할 줄 모르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명령, 그 요청에 파라오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가서 너희는 일이나 해라. 너희는 가서 아바드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 백성은 너를 아바드할 민족이 아니라 나를 아바드할, 나를 섬길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계속 주체가 되었던 모세가 대단한 리더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리더십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했던 한 명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들인데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머리바 반석 통해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또 내려갈 때는 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인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그것을 마치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접 픽업해서 내려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일들,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깊이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먼저 이 조건절을 내어주시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 조금 치사한 것 아닌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니. 너무 좀 이렇게 속 좁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구절을, 이 제약을, 이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약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들은 음성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살아가는 방식,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삶입니까? 그저 여전히 이집트와 파라오를 잘 섬기고 그들의 종으로서 계속 지내다가 사라졌을 민족입니다.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남아서 끝났을 그 민족을 꺼내어 주셔서 지금 뭘 주시는 것입니까?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이스라엘의 삶에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제약당하고 이 한계를 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완전하신 분이어서 어떤 외부의 영향을 일체 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조건을 스스로 제시하시고 또 스스로에게 제약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게는 새롭게 살아갈 방식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하나님 스스로 어떤 제약을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창조 세계 어떤 피조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어떤 그 무한함을 벗으시고 약간의 제약을 만든다? 사람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 말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스스로에게 제약을 두는 것, 이 관계의 절정이, 이 모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죠.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하신 분이 되는 것.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 굉장한 모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편에게는 살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동을 거셔서 특별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지금 온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2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뭡니까? 이 복인데 너희가 온 땅에 뭐해라?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 인간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 온 세상은 무엇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셨어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것이 복이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은 온데간데 없고 온 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그들을 막 흩어보내셨지만 근데 그들이 복 없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처음 창조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망가진 에덴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은 성전을 일단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주야로 지키는 사람.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집도에서 드리는 사람.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켜져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돌보는 사람. 때로는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완전하게 완쾌되었다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증명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고 중간 역할임과 동시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지속적으로 구분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와 이 죄악된 세상의 어떤 다리가 되는 역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죄인된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로 이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셨다? 지금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기로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일종의 그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참된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이 호칭을 예수님 말고 다른 무리들에게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처음 불렸던 그 호칭,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는 호칭을 이제 교회,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그 제사장, 특별히 1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당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것. 세상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이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오케이, 장로들이 오케이라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오케이랍니다. 그 말씀이 19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대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구나. 그럼 이제 실제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곧바로 이제 죽게 될까봐 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니다. 총 3일을 주시는데 이틀 동안 뭐 해라? 너희가 옷을 깨끗하게 빨고 세탁해라. 하나도 더럽지 않게 빳빳하게 깨끗하게 세탁해라. 그리고 옷만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너희가 안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떤 성적인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나 속사람 모두 다 정결하게 준비를 마치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 빨래를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하고 또 아내와 또 거리를 두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 경계선을 그렇다고 해서 요만큼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리 신경 쓰고 아무리 나름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정결하심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간격은 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혀 효력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겠다고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옷을 깨끗하게 빨고 평생 성적인 무언가를 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등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정결함을 유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정결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없는 이가 스스로 거룩함을 산출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너희가 정결한 것을 관심 가지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 스스로 정결과 거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라고 고민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거룩하게 사는 건 뭐지? 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셨으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날마다 고민하시면서 힘써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신경을 쓰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제사장처럼 거룩함과 부정한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했던 준비입니다. 실제 효력은 없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빨래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빨래하는 수고보다 더 치밀하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상사가 생길까 봐 구름으로 가리시고 나팔 소리로 계속 막 소리를 치시고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그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계속 애쓰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시내산에서 굳이 이스라엘을 만나서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한 일이냐는 겁니다. 백성들이 빨래하고 하나님은 구름, 나팔, 천둥 그리고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위한 일이냐? 언뜻 보면 그 다음 장을 위한 일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십계명과 율법을 막 주시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중요한 말씀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마음을 좀 단정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뒤에 있는 24장에 있는 일을 위해서 백성들은 빨래를 하고 하나님은 천둥과 구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언약,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부른다. 너희는 내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민족이어야 한다. 그럴 때 내가 온 땅을 복으로 채우는 이 일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 언약적 관계를 완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실제로 이 체결하시는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위해서 빨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12개의 돌 기둥을 세워서 어떤 지파를 상징하게 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그 이후에 드리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는 제물을 같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같이 제물을 먹으면 식사를 했겠죠. 그리고 그 화목 제물에 고기는 다 먹고 그 피는 절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으로 나눠서 이 절반은 이 제단에 뿌리고 이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통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읽어줍니다. 하나하나. 그걸 다 듣고 백성들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세는 아까 준비했던 그 피의 절반을 백성들한테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제물의 피, 특별히 화목제의 피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림으로 그 피로 제단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피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우리 24장 4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약의 피로 제단과 이스라엘이 하나 됩니다. 이 피로 맺어진, 이 끊어질 수 없는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이 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기에서 보면 속죄일에 이 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 깨끗하고 다시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금식하면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바르거나 뿌리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인정받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제단의 피를 뿌리니까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왜? 이 제단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용된 이 언약의 피는 이 언약을 결속하는 동시에 죄로부터 깨끗함을 주는 그 피로 사용되어진 것이 이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어제는 식사를 하고 또 그 피 뿌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됨과 동시에 또 그 피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결정적으로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른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실 때 이 언약의 피가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실 때 나오는 그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피 뿌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고 제단과 하나 되어 제단의 피를 흘리니까 이스라엘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어떤 이 모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몸에 누군가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발라줌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면 당장에 뛰쳐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바로 성찬, 이것을 통해서 빵과 잔을 나눌 때 믿음으로 그 잔을 언약의 피라 믿으면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마다 하는 그 성찬이 사실 그저 하는 그 의례, 그런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성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있던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죄사함의 경험은 일종의 모형이어서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는 행위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성찬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예언과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있던 모든 상징적인 의식들과 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저번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는 그 사건,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인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그것이 세례이고 성찬은 언약 백성이 된 그들에게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고백할 차례입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2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받은 모든 말씀들, 그들의 부여받은 정체성, 부르심 모두가 전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노예다, 종이다,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길 민족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부르심과 정체성은 이집트가 불러주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확증하신 그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입으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라는 조건은 도리어 하나님이 스스로 제약 두시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유일한 살 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진짜 참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베드로전서는 지금 우리에게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제 교회가 거룩한 나라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우리와 아무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 뿌림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흘리실 피를 언약의 피라 부르시고 그것을 시인하며 신앙 고백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성찬인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시대상으로는 3,000년이 넘게 지나간 일이지만 어느 것도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 이 세례, 이 성찬, 이 거룩한 백성, 이 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안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그것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천루역정의 작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죄가 너로 하여금 성경을 멀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너로 하여금 죄를 멀게 할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들은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다른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에 흡족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서는 것이 다리 놓는 사람들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복된 옴니지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